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로 2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동안교회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반에 환영하는 순서를 좀 더 키는 했습니다만 오늘 예배는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순서 그대로 설교도 그동안 진행해 오던 성경 말씀 순서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 설교도 좀 다른 걸 준비하고 연예인도 좀 불러서 간증하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있는 예배와 이 말씀이 그대로를 통해서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인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나눠보고 싶었고, 이 동방교회에서 껍데기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유대 땅,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주 만물의 주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압제와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셔서 자기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건져내 주기를, 구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메시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이루어줄 다윗 왕 같은 인물을 기대했는데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는 한 나라의 해방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인류 구원자로 오신 그 목적에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런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유대교를 비판하고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도전하시며 바른 말 하시는 예수님 좋을 리가 없겠죠.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 할 것 없이 정파를 초월하여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 사이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들 가지고 예수를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우린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덤벼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다윗왕조차도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권위도 무시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이런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탐욕을 위한 놀이터로 삼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6절 보니까 종교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판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그런 회당, 예배드리는 그런 회당 높은 자리 앉고 잔치나 이런 모임 자리에서 윗자리 늘 앉는 거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폼 잡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토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역겨운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외식적이고 위선이 가득한 그런 종교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백성들 착취하고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거들먹거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출세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래서 나도 좀 잘 돼가지고 좀 거들먹거리고 살고 이루고 싶어서 나온 분들은 안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 역겹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다닌 분들이 그렇죠. 목사 장로들이 그렇죠.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늘 자기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 나기를 원하면서
역겨운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런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고 조심하라 그러면서 47절에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껍데기 종교인이었을 뿐 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짜 종교인들이 만든 이런 종교, 이런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기독교, 침체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오래 믿었다고 하는 신앙인들, 이런 가짜 종교인, 위선적인 종교인, 역겨운 사람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종교인이었던 이 서기관들 비판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과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1장 1절부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기록에 의하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에도 각종 세금 명목으로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짜 가짜 종교인들, 서기관들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보니까 부자들이요, 많은 돈을 그 소리나게 그 헌금통에 쫙 붓고 있었어요. 남들 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헌금한 거죠. 근데 반면에 한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여기 이 표현이 이게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다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오늘 본문에 가난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아주 부끄러운 듯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1원짜리보다 작고 가벼운 동전입니다. 헌금함에 떨어질 때 소리도 안 나. 우리나라 돈 가치로 한 500원 정도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모든 사람들이 드린 헌금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감동적인 헌신의 예로 설교하죠.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복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물론 이 과부의 헌금은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단지 감동적인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 정성껏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구절인 20장 47절에서 이렇게 서기관들 비판했잖아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지금 실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헌금함에 그렇게 헌금함에 부자도 놓고 가난한 과부도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장면은 눈물겨운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착취하는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드러내는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읽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정성을 칭찬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그 목사는 앞에서 말한 그 서기관 같은 가짜 종교인이거나 그런 부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난한 과부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생활비 전부를 왜 헌금했을까? 그녀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부를 맡기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모든 걸 다 바쳐 헌금하면 복받는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기복신앙, 뭐라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 마지막 남은 그 작은 동전 두 입마저 바쳐야만 했던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헌신을 종교 지도자들은 악용했고 자기들은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당시 종교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위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착취했고, 오늘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 마지막 남은 두 렙돈까지 앗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가난한 과부가 마음을 다해 헌금 드린 행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시스템과 서기관 같은 이런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는지를 폭로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마음 짠하시고 너무 안타깝고, 예수님은 단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려야만 했던 과부의 현실, 그 마지막 생활비까지 성전 헌금함에 삼켜지도록 방치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체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5절 6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이런 성전, 이런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명확한 것인데 지금 교회들은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런 역겨운 신앙의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고 교회만 배부른 그런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백성들 헌금 착취해서 지금 유럽 여행 가면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당들, 교회들 다 지은 것입니다. 헌금함에 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면 그 순간 지옥에 있는 당신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치고 가난한 성도들 헌금 뜯어내고, 헌금 내면 죄를 면해준다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종교 권력자들 배불리고 살았고, 그렇게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예수 믿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만들자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개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모습을 가르쳐 주시다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 종교 개혁자들도 그 예수님 따라서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목숨 걸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교회인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견고하고 화려했습니다. 돌 하나가 으리으리했습니다. 그 화려함 이면에는 수많은 약자들의 눈물이 있었고, 결국 그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헌신을 강조하며 누군가의 그 마지막 냅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는다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약자들을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간과하고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헌신, 사랑과 나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소중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진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사람 없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렛돈을 헌금하는 그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듯,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렇게 가슴 짠하게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빚 갚을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가 어렵단다. 그래도 내가 옛날만큼은 해야지. 옛날보다 수입은 줄어들고 생활하기가 정말 빡빡한데, 그러면서 헌금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힘들 땐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드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가면 꼭 헌금해야 된다면서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울 땐 좀 쉬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 교회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웃을 돌보는 삶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연결됩니다. 예배는 여기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고 섬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전세와 각종 헌물로 아름답게 꾸민 성전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돌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두 랩돈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두 랩돈 그 얼마 된다고 그것까지 빼앗으면서 가난한 과부는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생명, 그 한 생명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돈 들어오면 됐습니다. 사람을 돌보지 않는 종교 만들고 건물이나 유지하려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존중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어려운 분일수록 더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질 성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생명 살아나는 그런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지을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는 두 랩돈을 헌금한 그 과부의 삶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빙자한 착취가 아니라 복음을 통한 회복과 섬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그 가치가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너지지 않을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